같이 한번 말씀 낭독하고 예배 말씀하도록 할게요.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선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대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제가 약 10년 전에 10년하고도 조금 더 지났는데요. 22살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약 10여 년 전에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을 참석했었어요. 당시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모 목사님께서 그 기도 모임의 말씀을 전하시러 오셨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도 그 목사님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처럼 이렇게 매주 초빙하는 분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모 목사님께서 그날에 오셨던 날인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들고 오셨던 것이 우리나라 그 국사교과서하고 몇몇의 사진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날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촉구하시면서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 하시면서 교과서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제 눈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구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건데 북침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역사 교과서랑 완전히 다른 그런 교과서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일단 남침했다는 부정이 없었고 북한과 남한의 전쟁의 원인이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쉽게 분별이 될 정도로 너무 심각한 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분이 이제 몇몇 사진을 또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북한이 남한에 파놓은 그 수많은 땅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굴이 남한에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서울을 그 땅굴을 통해서 진입하면 불과 몇 분 만에 대한민국이 잠복된대요. 손도 못 쓰고 그냥. 그래서 땅굴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주장이 너무나 신빙성이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 당시에 운전을 했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다니면 그 올림픽대로나 그 강변북로에 이상한 플래카드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플래카드가요, 하얀 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빨간 글씨로, 누가 썼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빨간 글씨로, 보라, 통일이 온다. 이 구절에 그 하얀 천이 곳곳에 걸려있는 것을 봤었는데, 그것이 땅굴 작전을 거의 마친 그
북한의 그 예언의 그 플래카드라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그분의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이제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랑 이제 제가 막 저희 식구들한테 이거 보라고 큰일 났다고 막 그러면서 막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교회 청년들이 뒤에서 저를 가지고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사상이 저한테.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년들 안에서 제가 좀 이상한 문자 낙인 찍혔을 때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막 오빠랑 엄마는 제가 교회 다니는 미쳤다고 그러면서 그 부부 기도회를 못 나가게 해가지고 제가 못 나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희 공중파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이 지나니까 그분이 공중파에서도 그렇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그것을 이제 밝혀낸 유명하신 목사님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심각했냐면 제가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 이름을. 검정교과서였어요. 검정교과서. 그래서 제가 그 교과서를 구하려고 중고책 서점에 갔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정교과서 공장 찾아가가지고 공장이 이제 출판사인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거기 찾아가지고 국사교과서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보여주면서 지금 이런 걸 가르친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때서부터 우리나라 그 어떤 교육계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정교과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그때 심각하다고 했던 그 시대가 제가 그 출판사를 쫓아갔던 시기가 23, 22살 때였으니까 거의 15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뭘 배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투표를 하면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미쳤다고 야당을 찍어내는지 아십니까?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그걸 바로 잡겠다는데 유신이니 독재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한은 민주주의 색을 완전히 퇴색했습니다. 반사회주의 반공산 정권. 그 북한 탈북민들이 제가 많이 만났잖아요. 교회에서. 북한 기도 모임에서도 많이 만났고 탈북민 단체에서도 만났고. 근데 그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오면 깜짝 놀란대요.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구별이 안 된대요. 정말 얼마나 정복 세력이 많은지. 그래서 이미 북한은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공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흔드는 것이 그들의 주체사상을 심는 가장 완벽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그들의 사상을 잡아먹었습니다. 잡아먹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문제 삼는 우리나라 교사, 교수, 1인 시위하는 뭐 연예인들 뭘 좀 알고나 얘기를 하시는 건지 교과서가 얼마나 이상하게 표현이 됐는지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나라 민족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죠? 부산동화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와, 이건 정말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놀라운 문장이에요. 왜? 이 한 문장 속에 거짓말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고등학생들을 거짓말 제조기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교육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째,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데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대의원을 뽑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해서 선거했나요? 남한에서 몰래 선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남도당원들. 남한에서 몰래 활동하고 있는 공산당 간첩, 공산당 지하 당원들이 선거에 참여한 적은 있어요. 같은 공산당이니까 짝짝꿍한 거죠. 그러나 상식을 가진 남한 주민들이 생각해보세요. 아니 남한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참여하지 왜 김일성이를 뽑는 선거에 참여합니까? 이렇게 써놓으면은 북한 정부는 남한과 북한이 선거를 다 했는데 김일성이 뽑혔구나. 김일성이가 남북한을 대표하는 지도자인 것처럼 써놨어요. 이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죠. 그냥 선거로 뽑힌 대의원은 저 선거 이러면 합법적으로 뽑힌 것 같죠? 이건 무슨 선거냐? 북한의 선거는요, 흑백 선거입니다. 투표함이 달라요. 하얀색 투표함, 까만색 투표함. 찬성하는 사람은 하얀색, 반대하는 사람은 검은색. 실제로 그렇게 투표했어요. 검은색 투표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수청당하고 강제추용소 끌려가서 인간이 아닌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흑백 선거, 공개 선거, 엉터리 선거, 조작된 선거, 강압된 선거라는 쇼를 벌인 겁니다. 근데 최초의 북한 선거는요, 한 99%가 참여해갖고 96%가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 96%가 한 3% 정도가 반대했죠? 북한 정권이 반대하는 사람 아예 검은 데다 투표해야 돼. 그 검은 데다 투표하러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강제수용소에 쳐넣는데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 검은색 투표함에 반대한다. 표를 던졌던 사람. 거의 북한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저항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북한은 남한에서도 대의원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쳤고 선거라는 사기극을 벌였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치 북한 정권이 남북한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권인 것처럼 요따오 거짓말을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만들고. 저거 왜 틀렸죠? 북한의 헌법은 북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스탈린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당이죠. 제가 북한을 자유케 하라 시리즈 강의하면서 스탈린이 어떤 인간인지 설명했어요. 그럼 기억나세요 여러분? 만약 사람을 악마라고 부를 수 있으면 스탈린이 이해해당한다. 제가 책에다 스탈린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왜? 스탈린의 취미가 뭐냐면요, 소련 각 도시에다가 전보를 보내는 거였죠. 전보 내용이 이런 거야. 너희 도시의 반역자는 7,500명이다. 전부 체포하고 3,000명을 사용하라. 그냥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반역죄를 저질렀는지 내용이 없어요. 안산시장한테 딱 정보를 보내서 안산시의 반역자가 7,500명, 3,000명 죽여라. 그럼 안산시장은 있는 부실 없는 부실 다 동원해갖고요 7,500명을 잡아서 깜빵에 쳐놔야 돼. 그 중에 3,000명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심심하면 숫자로 하는 거죠. 저 제천은 10,000명, 서울은 30,000명, 인천은 20,000명. 너희 도시 반역자들 체포하라. 이렇게 스탈린이 멋대로 전보 보내갖고 죽인 사람이 3,000만이 넘어요. 스탈린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800만이 넘습니다. 스탈린과 관계된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 한 3,000만, 4,000만. 스탈린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9,000만 명에서 1억이에요. 어떻게 1억 명을 죽게 만듭니까? 한 사람이. 그 악마 같은 놈이죠. 북한에 왜 전쟁이 됐느냐? 그 악마와 같은 스탈린이 지금 꼭두각시 정권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도요, 북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스탈린이, 야, 걔네 나라 이름 뭐로 정할까? 원래 그쪽이 옛날부터 조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 조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공화국. 이런 거 너무 속보이잖아? 민주주의.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하니까 인민공화국이지. 러시아어로 나라 이름 정해준 걸 조선어로 번역했습니다. 북한의 헌법도 스탈린과 소련 지도자들이 모스크바 교회의 별장에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이름을 외국 사람이 정해줍니까? 자기 나라 헌법을 외국 지도자들이 정해줘요. 그래서 북한을 꼭두각시 국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뒤에서 조정하면 춤추는 꼭두각시처럼 스탈린이 마음대로 주물러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 헌법을 만든 건 스탈린입니다. 소련 지도자들이 헌법 만들면서 제목을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임시헌법이라고 썼어요. 스탈린 딱 보더니 야 무슨 임시야? 임시자 빼. 소련 지도자들은 그래도 다른 나라 헌법 만드는데 좀 가서 고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임시라는 말을 붙였어요. 최소한의 그 예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가 좀 그래도 또 남의 나라 헌법인데 여기서 확정 짓기는 좀 그렇잖아. 이런 측에서 임시를 붙였는데 스탈린 이거 뺐어요. 임시는 무슨 임시야? 이게 헌법이야. 이거 갖다 주고 북한에서 그대로 지키라 그래. 스탈린이 헌법 만들어줬지 북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수상으로 선출하는 쇼를 하였다. 이렇게 써야 돼요. 김일성이 지도자가 된 거 황장혁 선생이 망명한 다음에 폭로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뽑아야 되는데 누굴 해야 되느냐. 누가 봐도 조선 사람 가운데 최고의 공산주의 혁명가는 박헌영입니다. 그 박헌영하고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하고 둘을 모스크바에 불러다가 스탈린이 시험을 치게 만들어요. 근데 박헌영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반지를 꽉꽉 채웠어요. 공산주의 이론이 이런데 조선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스타일 읽어보니까 얘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거기다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강해. 무슨 얼어 죽을 조선 민족입니까? 스탈린 생각에는 조선은 소련의 꼭두각시니까 소련 말 잘 듣는 정권 세워야 되는데 자꾸 조선 민족 쓰니까 거슬리죠. 김일성 답안지를 보니까 아주 깨끗해요. 아주 답안지가 순결해. 그래 거기다 뭐라고 써요? 스탈린 대원수 만세! 스탈린 대원수 만세! 이거밖에 없어. 야 이렇게 마음이 순수한 사람, 머리가 텅 비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 지도자가 돼서 소련 말 잘 들어야 된다. 시험을 못 쳐가지고 북한 지도자로 간택이 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 거 나중에 그렇게 요식행위로 선출됐지만 자 우리 여러분 이 한 문장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교과서라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 선수 만드는 엉터리 교육이죠. 그 다음에 미래는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정부라고 표현했어요. 북한은 뭐라고 그랬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한 거고 북한은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부하고 나라, 국가하고 뭐가 다를까요? 상해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생각해 봅시다. 상해임시정부 거기 영토가 있어요? 상해임시정부 유적지 가보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동사무소만도 못합니다. 중국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망명 정부 아주 초라한 동사무소만도 못한 그저 중국 사람 건물 비교하고 새집 비슷하게 하숙집처럼 떠도는 그게 임시정부입니다. 상해임시정부 주권이 있었나요? 한반도를 상해임시정부가 통치했어요? 조선통독부가 통치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일으키고 나서 일본 놈들이 상해임시정부 탄압해갔고요. 백범 김구 선생이 몇 번씩 죽을 공비를 넘기면서 도망댕기던 동사무소만도 못한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 떠돌이 집단. 이게 정부예요. 그게 임시정부고 망명정부입니다. 정부 그러면 그것도 정부라고 그래요.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그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 세계 5대 공업국가. 7대 무역국가. 10위권의 경제대국. 비록 영토는 작지만 전 세계에서 94위인가 그래요? 그렇게 작은 나라. 비싸요. 100몇인가? 100이 아마 넘어요. 109인가? 세계에서 그렇게 나라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요. 저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륙에 있는 54개국 경제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가예요.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 역사, 전통, 문화 이걸 다 갖고 있는 게 나라입니다. 정부는 뭐예요? 상해임시정부, 티베트 달라이라마 망명정부 그게 정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나라 국자가 여기 들어가요. 북한은 제대로 된 나라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망명정부처럼 떠돌이 하수생입니까? 이게 북한 교과서라면 이해가 돼.
노스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런 걸 일으켜요?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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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나마 보셨지만, 제가 봤던 거는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색깔이 불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의 아이들이 그래서 투표만 하면 미친 듯이 한 정권만 찍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뭘 좀 아는 연예인들이 좀 얘기를 해야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좀 좋겠는데,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전교조가 다 이상한 빨간물이 들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온전한 역사를 심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나 지금 대한민국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조국을 미워하게 만드는 나라. 조국을 미워하게 만드는 나라. 나라를 부정하고 애국심을 후퇴시키고 반정부 조직들처럼 마치 지네들이 혁명가라도 되는 것 같이 저렇게 시간만 나면 모여가지고 할 짓이 없는지 어제 보셨죠? 그 폭동 일으킨 그게 시위인가요? 폭동인가요? 어제 그 조직들 중에 몇 명을 연행해가지고 수갑을 채웠는데 그 중에 3명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은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시위가 있을 때마다 지방에서 관광버스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분 하루 일당이 있어요. 저기 나가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 어제 그런 보시는 여러분들 시위도, 강화도 시위도요, 다 자금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불법 시위는 그냥 그 자리에서 구속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재가 아니고요, 독재는커녕 이도 저도 아닌, 민주주의도 아닌, 그런 뭣도 아닌 나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소수자들만 위한 나라인가요? 소수자들이 먹고 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수자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존립 자체가 이대로 가다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중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뉴스 보느라고. 얼마나 그 뉴스를 보면서 이 탄식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다수가 100%는 아니에요. 광우병, 세월호, 국정교과서, 정부 심판 외치면서 강화도에 모여드는 사람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똑같은 얼굴인데 인형은 다 똑같을까요? 응? 그 알만한 얼굴들이 매번 나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때요? 자신이 안 되면 다 나라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자기가 안 되면 다 남 탓이에요. 나라 탓이에요. 정부 탓이에요. 그 나라를 저주하고 나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오래전부터 못 먹고 가난해도 못 살 때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더 살려볼까 하는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교육계를 저렇게 물을 들여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여러분 반공정신을 심어주고 경제 불황에 어떻게 하면 힘을 합쳐서 온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라의 경제 불황에 이바지하는 것을 고민하게 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몇몇 매국노들 때문에, 이 나라 팔아먹은 이 매국노들 때문에 나라가 완전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요, 다 북한의 그 전략에 물들고 전복당했습니다. 그러니 요즘 아이들에게 애국심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의식이 어디 있어요? 다 K-팝이나 이상한 빠져가지고 허무 맹랑한 것에 온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온전하겠습니까? 경제 불황은 여러분 세계적인 문제이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은 더 심해요. 청년 실업이. 영국에서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뉴욕에 친구가 살아요.
뉴욕이면 미국에서도 잘 사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신정부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도 지금 직장을 잃으면 취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아주 그 직장에 잘리지 않으려고 다들 난리라고 합니다. 근데 회사는 구조조정을 하나씩 하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도 감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회사 인원들은.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미국. 여러분, 조국을 미워하게 만드는 나라인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좌파는 있어야 돼요.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종북 좌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중히 색출해가지고 다 싸서 저쪽으로 보내버리든지 강력하게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수가 아닌 다수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가 이 지경인데 교회는 또 뭘 가르칩니까? 교회도 돈에 미쳐가지고요, 지금은. 교회들이 지금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정말 가르쳐야 될 거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 3.1운동하고 이럴 때는 정말 여러분 영화에 보셨지만 90%, 80%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디도서 3장 한번 볼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제도를 주님께서 따르라고 해요, 안 해요?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법과 질서, 권력자들,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이 세상의 질서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은,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잖아요. 신이 세운다고. 하늘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지도자든 선한 지도자든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충동에게 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한테 그 권위에 순종 잘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앞다투어서 이 나라 분노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섭니다. 크리스찬들이 뭣도 모르고 기도는 안 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심판하자고 하는데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자기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결국엔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왜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지. 정부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에 있는 권위 질서에 순복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단 한 번 예외를 시킨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불응하는 거. 어떤 거? 왕이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위배될 때. 언제였어요? 헤롯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유모들한테. 그때 유모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뒤로 빼돌려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는 우리가 나라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왕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 안에서도 세상의 권세 안에서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 권위 질서에 순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권위질서에 부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책만 듣기 싫어하고 남 얘기 귀 기울여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불성설이다. 여러분, 부모한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공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면서 어떻게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제가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이들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 미적지근한 강도 없는 태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역시 믿음이라는 것은 타협이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저 이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 그런 기밀성 수단을 뽑느니 나는 내 식대로 투표하고 순교하겠다. 그래서 처분당했다 그러잖아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적당한 믿음, 이게 말인지 믿음입니까? 어떻게 예수를과 진리인데 진리를 적당히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해라? 이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진리가 무슨 악세사일입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죄 씻고 회개하는 거 이게 장난인가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사람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고상한 것 같지만 복음은 절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부감 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거부감 들더라도 저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거부감 드는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 있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불화한다고 해요?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집안이 화목해질까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핍박받는지 모릅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화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부름받고 창조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복음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요, 우리한테 구원 없고요, 영생 없고 죄 씻음 천국도 없습니다. 다 지옥행입니다. 누가 위입니까? 누가 위에 있습니까? 누가 인간 위에 있습니까? 인간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가는 것이지 주님의 주권이 우리 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진리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진실입니까? 진실은 이 세상에서 다 수정되고 없어요. 거짓말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지금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는 사람들은요, 이름도 빛도 없이 지금 다 무덤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존경하고 칭송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진짜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지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은 맞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다가오는 복음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자신을 고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더 가지고 더 성취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인간에게 달겠습니까? 쓰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은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떡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바꾸고 고치고 자기가 주인되었던 삶에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믿는 자들을 조롱받게 만들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조롱을 받으십니까 지금? 믿는 자식들 때문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그냥 내가 잘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미쳐서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이것이 예수께 미친 사람들의 특징입니까?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칠수록 우리 인간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어딜 가든 본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실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사례비 받고 목회 임무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나는 밖에 나와서 돈 벌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왜? 돈이 되려고. 내가 일주일 내내 밖에 나와서 세상 일 하면서 돈 벌어서 내 생활비 내 거 다 충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이 한 몸 바쳤다 이거예요.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헛된 것들, 그렇게 허황된 것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돈 벌어가면서 수고하면서 전도하지 누가 그렇게 교회에서 주는 돈 편안하게 그런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지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이 불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우리가 그리스도께 미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 또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볼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그 나이니라.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정말 행하고 싶다면 모르게 하세요. 오른손이 한거 왼손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적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협하는 거, 이 중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느라 설교 준비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냥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는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아직 숙제가 있잖아요. 풀어야 할 과제.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굶어 죽게 놔둘 건가요? 자유가 없이. 우리는 숙제도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 뉴스 패널에 하는 말이 굉장히 듣기엔 그럴듯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권도 그렇고 저 사람들도 그렇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색을 하라고. 아니 이게 말입니까? 누가 대화와 타협 안 하고 싶어요? 대화가 됩니까? 타협이 됩니까? 저는 정치권을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분 말에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이 여러분 빛과 어둠이 중간에 있어요? 중도 없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타협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이 타협이 되나요? 여러분 대화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해본 적 있으세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절대 타협 안 됩니다. 대화 안 돼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논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지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정도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화가 되나요? 여러분 국가안보법을 폐지하려는데 나라를 아예 그냥 무장 해제시켜가지고 저기 쳐들어오든 말든 그런 해괴망측한 사안들을 얘기하면 어느 선까지는 들어줘야 되고 어느 선까지는 안 들어줘야 되나요? 국가보안법 폐지 자체를 논하지 말게 해야죠.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렬이 되는 거고 그래서 등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타협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결렬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등지는 게 나아요. 대화라는 것도 여러분 수준이 맞고요. 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씨를 말리지 않고 누르고 다 제거하십니다. 온전한 교회라면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누르게 된다. 교회 안에서 내쫓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낫습니까?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알고도 묵인해주는 게 사랑인가요? 내 눈으로 불쌍하면 다 도와주는 것이 사랑인가요? 돈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도박하고 탕진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자꾸 도박비 쥐어주는 게 사랑인가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엄하게 꾸짖고 다스리면 집 나갈까봐 애들 눈치 보느라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자식 눈치만 보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교육일까요? 뭔가 변화가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서 나가 떨어져야 돼요. 마귀랑 싸울 때는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릴 때까지. 누가 하나 떨어져 나갈 때까지. 어딜 가나 누가 문제인지 아세요? 미지근한 자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 중도를 걷는 자들 굉장히 무서워 보여요. 이도저도 아닌 거.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런 종교가 오히려 나아요. 교회 간판 걸어놓고 안에서는 이상한 복음 가르치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암적 존재예요. 기독교에서는. 차라리 그냥 드러내놓고 있다니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성경에서는 엄하게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 자녀가 자기 방종대로 헛된 길로 이탈하지 않으니까 엄하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까 예를 든 것 같은 것처럼 그 반정부주의를 외치는 자들을 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때리지도 않고 어제처럼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대응도 아니고 공권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려놓든지 아니 강하고 광장을 조금 열어주든지 아니면 다 진짜 쳐넣든지 북한처럼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아니면 많은 건데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탈세하고 횡령하고 미워하고 할 짓 다 하면서 불륜하고 어디 가서 자기 크리스천이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은요 1차 표적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당히 믿어보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그냥 조롱당하고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볼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제 세상이 테러가 조직화되고 그 테러를 감시한다는 여러 명목을 쌓아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은 성경 그대로 예언되진 그대로 왔으니까요. 그리고 종교전쟁이 계속돼서 종교 역시 자유를 잃고 종교 탄압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타협이 안 되는데 자꾸 하나의 종교로 통합을 시키려고 하겠죠. 이슬람을 빌미 삼아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는 핍박과 환란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 지도자들은 배도의 길을 걷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알라를 믿는 자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 거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이 됩니까? 진리가 아닌 그 알라신을 믿는 자들도요 지금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그 종교를. 그 이슬람인들도. 우리의 구주 대신 다시 오실 세상의 구원자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끝까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5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외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러분 99.9%가 우리는 순금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99.9%도 정금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00%가 정금일 거예요. 세상과 절대 타협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나 보세요. 아침에 딱 눈 뜨잖아요. 이 땅에 조금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오늘 찬양했죠.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것 같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왜 성경에서 믿는 자들을 독수리와 비교하는지 아세요? 독수리는 혼자 다닙니다. 참새들은요? 몰려다니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자신들의 눈이 중요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천사들과 같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주님과 독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지와 같다면 그리스도인은 독수리와 같은 것입니다. 늘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아하고 고상하고 그리고 힘있는 독수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생각이 불분명한 자들은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계속 해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은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나의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끝까지 다름질하여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분명한 색깔의 자로 중도가 없는 그런 정금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힘있는 용사들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처럼 온전한 신앙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바울과 같이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내 삶의 자랑으로 하는 그리고 오직 복음이 참 복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